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새 새벽 기도를 마태복음에서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요 몇 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19장에도 강조되어 있고 19장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20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하는 말씀. 21장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새니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또 22장에 넘어가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새벽기도 보면서요 매 장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뭔가 너무 도전이 됐어요. 우리는 다 뭘까요?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벌써 얼마 되죠? 70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제가 나중에 된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었지? 뭘 믿었지? 그러니까 한번 적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거 10년, 20년, 30년, 50년 됐는데 믿은 결과가 우리는 열심히 다니는데 네가 나중에 될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 더 무서운 게 이런 말씀이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뭐라고 그러죠? 많다고. 이거는 뭐예요? 보세요. 목사도 예의가 아니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예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많이 있지만 네가 열심히 다녔지만 나중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어.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지금 새벽기도 19장 이 말씀 보면서 가슴이 덜컹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를 20장에 보니까 이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장에도 또 기록되어 있고 22장에는 더 엄중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새해 들었잖아요. 지난주일날 우리가 새해를 들어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자고 하나님께로 향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 1월달에는 좀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를 잘 하고 있다가 아니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거구나. 이 말씀이 더 귀하구나. 이 말씀을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도전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참 부담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 얼마나 부담돼요. 근데도 제가 아니다.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하도록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처음처럼 처음 가졌던 마음 처음 가졌던 그런 신앙 그것이 마지막까지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신앙의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처음 가졌던 마음들 그 신앙들을 그래서 이 안에 계속해서 유지되길. 결혼할 때 보세요. 처음 들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사랑하러 행복하고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했죠? 마지막 가는 게 정말 어려워요. 힘들죠. 불화가 되고 여러 가지 싸움도 일어나고 그러죠. 신앙도 마찬가지요. 처음 가졌던 그 믿음과 그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나중이 되고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될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참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 믿었잖아요, 우리 그렇죠? 제가 이제 왕성교회를 섬겼을 때 그럼 이 말씀을 뽑을 때마다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늦게 예수를 믿었고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사람 중에 보면 정말 처음 믿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목사들보다 신앙이 더 좋은 거예요. 신앙이 더 분명한 거예요. 확신이 넘친 거예요. 야, 정말 이건 정말 우리가 다 도전을 받아야 될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난주 보니까 뉴스에 유튜브에 이런 거 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IQ가 좋은 형제가 몇이냐면요. 이제 통계는 284래요. 쉬운 게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들끼리 할 때 284고 한국에서는요 190이 넘는 IQ
세계적으로 190이 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요, 41명이래요. 그 영상 좀 한번 조금 올려줘 보세요. 아침에 안 올려주는데 141명이래요. 아니, 그 사진, 맨 처음에 있는 사진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몇 명이냐면요, 한 명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 있고요. 전 세계에 네트워크가 돼갖고 190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천재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게 직업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도사예요, 전도사. 여러분 자녀들이 IQ가 160이 됐어. 170 되면 여러분이 무슨 자녀를 키우고 싶어요? 세계 1등 되는 거잖아요. 세계 1등 되는 사람. 1등. 그러면 과학에서나 의학에서나 모두에서 1등 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잖아요. 근데 직업이 뭐죠? 영재 발굴단에서 지금은 전도사가 됐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바꿀 수 있겠어요? 아, 나도 못 바꿔. 그래, 하지 못해. 절대로 못해. 절대로 할 수 없는데 전도사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도전이 돼요, 안 돼요? 여기 한국에서는 저 사람이 김 누구야? 무슨 형제? 김영훈 전도사가요?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41명.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도요, 뭐랄까, 신경증이 있고 불안증이 있고 공황장애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 마음이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한 해 나가는 것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귀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처음 가졌던 그 믿음과 신앙이 마지막까지 좀 달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신앙을 좀 소유해야 되겠다. 우리가 먼저 믿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중 되어지는 사람 되면 안 된다. 이탈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처음 가졌던 믿음들, 처음 가졌던 신앙들, 결심, 결단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경주했으면 좋겠다. 끝까지 신앙, 아니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소원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19장도 한번 읽어보시고 20장도 읽어보시고 21장, 22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그럼 22장 지나고 나서는 23장이 뭐죠?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요, 화 있을진저, 여기 보려면 23장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팔화가 나와.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맞지 않다.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되어질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고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게 세 가지 신앙을 이렇게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달란트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나누면서 살아. 그래서 25장 마지막 26장부터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감람산 이제 겟세마네 올라가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때 하시는 말씀이 뭘까? 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23장에 넘어가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화해 있을진저야. 화해.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라고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 오늘 20장 이제 마지막 전개되면서는요, 화해 있을진저라고. 정말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런 말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에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먼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먼저, 오늘 하루에도 먼저 해야 될 것, 일주일 안에도 먼저 해야 될 것, 1년 안에 내가 먼저 해야 될 것. 그렇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이럴 때 보니까요, 아주 정확하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몇 장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형제들과 화목하고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니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먼저 7장에는 이제 산상순이장 5장, 6장, 7장이잖아요. 7장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먼저 네 들보를 빼.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8장에 넘어가면 제자 중에 하나가 또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26절에 보면 소경된 바리새나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 안을 깨끗이 해라. 먼저 깨끗이 해라. 그 26장에 27장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내가 적용해야 되잖아요. 2025년도 내가 신앙적으로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 올해 내가 이것도 회사에서도 내가 승진도 해야 되겠고 또 무엇도 사야 되겠고 자녀들이 이것도 해야 되겠고 여러분 다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목사로서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잖아요. 먼저 저는 뭐 아침 새벽기도 언제나 꼭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수요 예배도 올해 말까지 하여튼 열심히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해야 될 것, 직장 생활도 잘해야 되고 사업돼서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도 다 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는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배가 먼저예요. 믿습니까? 일주일 중에 가장 소중한 날이 뭐죠? 가장 귀한 날이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고 주일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서 가장 귀한 날이 뭐냐? 예배가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 쌓는 게 먼저예요. 이게 무너지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병들어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병들어 가.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배가 여러분 정말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할 시간 한 시간 빠지고 뭐 주일 오후에 빠지고 수요일에 빠지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 내가 먼저 할 일 두 번째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로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르잖아요. 두 번째는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하나님의 경제적인 거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보장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먼저 할 일이에요. 저축도 하고 뭣도 사야 되고 뭣도 해야지만 정말 먼저 할 일이 뭘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뭘까요? 큐티에 말씀의 묵상아 큐티. 여러분 우리 큐티 해보잖아요. 꼭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적용을 하세요. 그냥 읽기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거요. 우리가 큐티가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 신앙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읽고 지나가서 마지막에 적용하는 것. 오늘 이 말씀 중에 내가 적용할 게 뭔가 하고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그럼 적용이 돼.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원하는 게 이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매일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이 어떻게 해요? 요새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 아니에요?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 여러분 올해 한 해 한 가지씩은 구제와 섬김을 하세요. 교회에서도 선기연금, 구제연금도 하고 세상을 향해서라도 여러분 TV에 보면 구제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렇게 외면하면 안 돼요. 구제와 섬김, 나눔에 한 가지씩 다 동참하세요. 다 동참해요. 교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교회에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은 당연히 하고, 그렇죠? 선경 구제연금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TV만 들면 도와달라고 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뭐 기아대책 뭐 너무나 많아. 한 가지씩은 꼭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삶이에요. 그게 먼저 여러분들 할 일이고, 지난 연말에 있잖아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요 100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100세. 그렇죠? 대단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70년대, 77년도 그때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됐죠. 지미 카터가 77년에 취임하면서 내건 게 뭐냐면요. 주한미군 철수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77년이니까. 그럴 때 저희들이요. 대한민국에 미군이 철수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교회들이요. 정말 24시 철야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미 카터는요. 인권을 앞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인권이 없다. 그래서 내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했어요. 당첨하고 이제 당선되고 나서 철수하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우리 한국에서도 목사님들이 많이 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도록 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읽어보면요, 예, 그래요. 그때 막 베트남전이요 막 무너지고 막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럴 때 하나 결론은 우리가 많은 밑에서 보좌들이 한국이 지금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북한의 실제를 보여줬어요. 북한의 실제 상황들을 보여주고 나서 결론이 뭐냐? 그렇구나, 북한군이 생각보다 훨씬 남한보다 강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한미군을 철수가 지연됐어요.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 유고가 되고 또 본인이 또 대통령 재임하는데 또 당선되지 못해서 물거품이 됐어요. 근데 카토가 가장 잘한 게 뭐죠? 평생 이야기한 게 뭐죠? 평생 주일학교 교사예요.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들려서 평생 교회 안에서 장년부 성경 공부 가르쳤어요. 50년, 70년을 그걸 했어요. 어디 가서 나더라도 주일학교 교사로 와. 봉사해서. 그러니까 카터를 보러 올라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범하게 주일날에는 주일학교 교사하고 또 끝나고 나서는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가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지. 여러분들 평생 하나님 앞에서 평생 내가 놓지 말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결심, 그게 있어야 신앙생활이요 처음부터 마지막처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세상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놓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고, 2025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나누는 순간까지 그런 신앙의 철칙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저도 그래야 되겠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토요일날 우리 금요기도 끝나고 나면 토요일날 아침에 제가 또 아침부터 새벽부터 설교 준비 열심히 하잖아요. 설교 준비 이제 주일날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했던 수요예배 다 보고, 그럴 때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사랑의 교회 토요 새벽기도를 들어가서 봐요. 새벽기도 보고 설교 들고 찬양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찬양을 꼭 듣고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날에는요, 영상 예배 중에서 현장 예배를 보여주면서 청년부들이 안성 수양관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청년 수련회를 하면서 대학부 청년들이죠, 한 450명이 영상이 다 보잖아요. 450명이 막 같이 예배드려요. 그럴 때 이제 그 주된 오정현 목사님이 그 영상 설교를 하면서 거기서 직접해서 설교를 해요. 이야기를 해. 대화도 나누고 때 세 가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올해 2025년은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청년이니까 여러분 할 일도 많고 꿈도 많고 비전도 많고, 그러니까 450명이 거기 올라가서 지금 은혜 받고 있잖아요. 그럴 때 딱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올해 한 해는 은혜의 자리에 주류로 서 있어라. 은혜의 자리에 주류로, 비주류가 되지 말고 주류로 서 있으라. 이게 첫 번째 부탁이에요. 여러분,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주류로 앉아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자리에는 언제나 주류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도 있고 어떤 학교 다니면서 어려움도 있고 약점도 있잖아요. 가정의 약점도 단점도 많이 있지만 약점이 극복되고 강점이 되길 원한다고. 여러분들 가족에 여러분들이 많은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극복하고 강점으로 변화되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엔 여러분이 젊은이니까 좋은 만남을 꼭 가져라. 올해 좋은 만남을 가지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축복하고 마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들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건 은혜의 자리에 주리로 섰어요. 은혜의 자리에 주인공이 됐어요.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한 주에.
금요기도 나오세요. 그리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넘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19장에 이제 첫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남녀와 만나서 이제 결혼하는 한 가정을 이루어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린애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저들을 품어주시고 축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어떤 이제 젊은 청년이, 선생님, 내가 세상에서 살 때 다 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고 다 했습니다. 선한 일도 했고 뭣도 했고 뭣도. 근데 계명도 지켜봤냐? 살인데 간음하지 않았냐? 뭐했냐? 네, 다 했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럼 내가 한 가지 얘기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돈? 물질? 아니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 21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물이 많으면요, 예수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재물이 많을수록요, 예수 닮고 예수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사실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읽는 것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봐봐, 그 청년이 있잖아. 돈이 있으니까 떠나갔잖아. 부자는 거의 다 그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쉬운 게 아니야. 오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럼 부자는 뭐 못 들어?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부자가 되면 이 물질에 빠져갖고서는 물질을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요, 약해지는 거예요. 물질이 많은 말수록 신앙생활하는 데는 정말 장애물이 된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 거예요? 라고 할 때 예수님, 그래, 걱정하지 마. 네가 나를 위해서 많이 버렸어. 내가 영광의 보좌에 너를 앉아주고 널 축복할 거야. 미래 걱정하지 마. 보상해 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버린 자들은, 네, 그렇게 너희들이 그런 너희들에게 헌신한 자들은 너희들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어떻게 해요? 이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결론. 저도 이제 먼저 믿었잖아요. 먼저 목사가 됐고 먼저 따라왔잖아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의 결론일 때 나중이 된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왜 먼저 믿었지? 나중에 믿으면 편하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너희들이 먼저 믿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하는 걸 보니까 나중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어.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니까요. 한번 여러분이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어떨까? 이제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샀느니라. 그렇죠. 정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정말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아깝지 않고, 그렇지?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49절에 보면 정말 이 말씀이요, 저도 옛날에 우리 목사님부터 이 말씀을 듣고요,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하면서,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세상 끝에는 어떤지 알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 중에서 의인을 골라내는 거 쉽잖아요. 그렇죠? 다 악한데, 그래, 너구나, 착하구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의인 모이는 의인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예수 자랑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전개되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거예요.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보니까 그래, 성경을 보니까 먼저 믿었는데 나중 된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는 먼저 믿었지만 나중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떨어진 사람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특권을 다 줬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요 쫓겨났어. 이제 쫓아났어. 그렇죠? 특권을 받았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특권을 줬는데 뱀의 유혹에 받아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우리들을 유혹하는 뱀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네? 오늘의 여러분들 유혹하는 게 뭐예요? 음란, 도박들이, 마약들이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뱀 같은 유혹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믿었지만 다 유혹에 빠져서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사실 또 보세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런데 롯이 저기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데 너무 죄악이 심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 지금 소돔 고모라에 있는 롯의 가정을 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거기에 우리 롯이 있잖아요. 우리 그 조카가 있잖아요.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자. 50명, 40명, 30명 있으면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열애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를 보내서 롯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잖아요. 찾아갔더니만 밤에 찾아갔더니만 왜 거기 있는 동네 사람들이 어떤 누가 침범에 들어왔다고 그걸 끌어내려고, 그런 것이 출애굽기 창세기 19장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 내가 이 도시를 심판할 거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롯에게도 얘기하고 사이들에게도 얘기했더니만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희는 이곳을 일어나 떠나가라. 그런데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이 곧 임하는데도 농담으로 해. 16절에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이 들었을 때 그러나 롯이 지체했어. 우리 딸들 우리 아들도 어떻게 해? 여기서 있는데 오늘까지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이 성이 뭐냐면 롯이 지체하며.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롯이 지체했잖아요. 머물렀잖아요. 신앙의 가정이지만 미련도 많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지금 LA에 불을 났잖아요. 서울 거리에 4분의 1, 4분의 3. 지금 LA가 지금 완전히 불바다 전체가, 그렇죠? 백조가 된다 뭐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래요. 보세요. 롯이 지체했죠? 롯이 사이가 농담으로 여겼죠?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지체하고 왜 뒤를 돌아봤죠? 세상이 좋으니까. 뒤에 쌓아놓은 게 너무나 많으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걸 가족이지만 뒤를 돌아본 거 지체함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이 좋고 무엇이 좋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어가. 그렇죠? 다 우리를 무너뜨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려질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줄 믿습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들 살면서 이 세상이 너무너무 발전하고 풍하고 그러니까는 다 그렇지 되긴 되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울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겸손하고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한순간에 교만해져. 이 인간은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높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목사도 모르게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져요.
본질을 잃어버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려. 자기 생각하면 다 옳은 줄 알고. 그게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 그렇죠. 목사도 느끼잖아요. 그걸요. 그렇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니까 보이는 게 있겠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교만이 싹 트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좋은 자리 어떻게 해서요? 한순간에 낙후되고 한순간에 떨어지는 거야. 먼저 왕이 되었지만 다윗하고 교체. 그런 것 아니겠어요? 또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은 30에 돈이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그렇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0절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뒤돌다.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세상에 여러분 돈만 있으면 못하는 거 있어요. 여행 가서 놀고 먹고 마시는 어디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에 다 발목 잡는 거예요. 사실 좋은 곳인데 우리의 신앙이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달려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오늘 시대에 살면서.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사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시키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마지막 시대의 신앙의 게으름, 신앙의 편함, 우리의 자리, 우리 저기 편해. 교회 나가기가 너무 싫어. 그렇잖아요. 쉬어야지. 건강을 생각해야지. 또 여행도 가야지. 무엇도 해야지. 그래서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시켜 주저앉게 만들어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오늘 시대에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이 처음 했던 믿음이 다 바뀌는 거야. 바뀌어. 그렇죠?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먼저 된 자가 끝까지 먼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먼저 믿었지만 나중 되는 거예요. 나중으로 탈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요. 세상이 좋으니까. 두 번째로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우리가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지 않으려면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29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라고. 여러분이 먼저 된 사람이 계속해서 먼저 하려면 먼저 하는 신앙의 삶을 유지하려면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새 집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죠? 버려야죠. 인테리어 하려면 버리죠. 나이가 들수록요 자기 물건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 저도 못 버려. 저도 양복이요 결혼할 때 입는 양복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다니까요. 1년에 5년 동안 10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았어. 근데 못 버리고 있어요. 양복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양복, 옷 모든 것들이요 버리기 쉬워요? 못 버려. 나이가 들면서 못 버린다니까요. 저도 그런다니까. 양복을 제가 총각 때 결혼할 때 입는 양복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근데 못 버려. 언제 버리냐? 죽을 때 버리겠죠. 그러지 않아요? 마지막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정순득 권사님 보세요. 그 한순간에 제가 다 버렸다니까. 다. 그러지 않아요? 신앙의 삶이. 그러니까요 옛 것을 꾹꾹 묶고서는요 먼저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다 그 소위를 그걸 잡고 있는 순간 점점 뒤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시간도 버려야 돼요. 재능도 버려야 되고 물질도 좀 버려야 되고. 1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1등 그 목표를 위해서 가감하게 다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성공, 자기의 목적을 가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은 사람은요 선두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한다는 게 뭐죠? 자기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다른 사람이 뭐 있어?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의 그게 있어갖고
자기를 버리질 못해요. 그렇지? 자기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찬송 불렀죠.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 놀라우니지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것을 버려야 먼저 자리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세상 자랑 다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신앙의 자리로 유지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지키면 어떻게 해요? 점점 뒤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이 찬송을 여러분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의 아들이에요. 목사의 아들이요, 가난하잖아요. 가난해 갖고서는 정말 목사의 자녀들이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있어. 대학교 다니기도 어렵고 힘들고 휴학하고 있을 때 뭐 보험회사 들어가서 근무하고 돈은 조금 받고, 그런데요, 방송국 편성부장이요, 어떻게 알게 돼갖고 한번 우리 방송국에 오라고. 그래서 노래를 불러보니까 목소리가 천부적인 노래예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 한번 방송 틀어줘 보니까 대스타, 오늘 미스로 또 누구 어디요? 그렇게 아주 데이트 치고도 인정을 받았어요. 여기 와서 이제 방송에서 일하고 노래하고 그러나 대우도 잘해주고, 그 이 젊은 목사 아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거기 나가게 되면 내가 예배도 못 드리고 헌신도 어떻게 되나, 타락의 길을 걸어가나, 하여튼 고민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엄마하고 어머니한테 얘기했어. 엄마, 내가 이렇게 뜻밖의 이렇게 노래를 불렀더니 노래가 잘 돼갖고 나를 스카우트하고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버지는 목사고 어떻게 했어. 그때 어머니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했지.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예수를 가지라고. 재물을 갖느니보다 예수의 것이 되라고. 예수의 것이 되라고. 큰 집과 넓은 땅 갖느니보다 차라리 예수를 가지라고. 못 박힌 손에 이끌림으로 차라리 나으리라고.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오늘 이 찬양을 자기가 작곡하고 쓰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 없다고.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난 내 마음 변치 않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야 먼저 된 자로서 나중 안 되는 거잖아요. 요걸 바꾸게 되면 먼저 믿었지만, 먼저 목사의 아들이 됐지만 나중에 되는 거예요. 저기. 그치? 그 신앙의 현주소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결론을 보세요. 첫 번째, 먼저 된 사람이 나중 안 되려면,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되는 사람은 비결이 뭐죠? 오늘 본문에 신앙의 우선순위 먼저가 분명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버릴 것은 가감하게 버려야 돼. 잘라야 돼. 끊어야 돼. 그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욕심 잉태한 지 죄를 하고 제가 먼저 사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되는 건 세상의 법칙도 이거 신앙의 법칙도 똑같은데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 앞자리에서 먹는 믿음, 그 앞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운동선수가 조금만 한눈 팔면 어떻게 해요?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순식간에 신앙의 서열도 바뀌는 거예요. 신앙의 우선순위도 한순간에 바뀌어요. 난 이대로만 유지할 거야. 아니라니까요. 여기 신앙이 그 신앙에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신앙이 어떻게 해요? 저기 낭떠러지로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어. 신앙은 어떻게 해요? 언제나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열심, 내일도 열심, 항상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믿습니까? 이게 신앙인의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믿는 사람이 먼저 믿었는데 나중되지 않으려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한눈 팔아요? 안 팔아요. 운동하는 사람 안 팔아요. 열심을 품고 헌신하고 열심을 품고 일하고 열심을 운동하고, 그런 게 신앙의 삶 아니에요? 열심을 품는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뽑아놓으니까 너무나 많아. 열심을 품고, 신앙에 열심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한두 가지만 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또 갈라디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좋은 일에도 열심을 내야 돼요. 선한 일을 하려면요 열심히 있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구경만 하려면 안 되니까요. 선한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하라.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모든 일에 신앙생활에도 열심,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도 열심히 해. 구경하면 안 돼요. 누구는 안 했다. 사람들을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대충 하겠다고, 난 모양만 내겠다고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난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목사도 그러네, 장로님도 그러네, 안수집사도 그러네, 권사, 그거 보면 어떻게 되죠? 다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고 경주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고.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우리 신의 너희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죠? 나의 열심이 잠자던 영혼들을,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분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라고 깨우치는 거. 그것이 신앙의 삶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18절에 보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하라고, 디도서에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나쁜 것을 보고 열심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울도요.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요. 자기의 생각으로 열심을 냈어.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기 머리로만 알았어. 주의 도를 배웠지만 요한의 세례만 할 뿐이라 이야기하고, 여기 빌립보서도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해하고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에 대해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처음에 시작했지만 나중까지 가지 않도록 한다니까요. 중간에다 포기시켜, 중간에다 넘어뜨려, 중간에다 쉬게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믿음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점점 치러져. 그게 우리들이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죠?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같이 읽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요, 얘는요 어둠의 권세들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못 느끼세요? 세상에서 되어진 것들이 정상적인 게 없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어둠의 영들이 가득 차갖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믿음을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없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요 믿음의 자리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머물 서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먼저 된 자에서 나중되도록 만들어. 그래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냐?
대강하도 돼. 누구는 이런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사람들이 분발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니야 뭐 신앙생활 하루만 하는 거야. 내년 돼도 그냥 대강하는 거예요. 분발하고 열심이고 뜨거운 것들이 별로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질 않기를 원해.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기도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기를.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그렇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7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세요. 여러분 자신을 깨우세요. 새벽을 깨우 또 자신을 깨우세요. 그럴 때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2025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무리 어떻게 돼요? 지금 새벽을 깨우세요. 이 시대가 너무 어두워지지 않아요?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 기도에 좀 나오세요. 금요 기도에 좀 나오세요. 수요 기도에도 나오세요. 마귀가 나를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 꼼짝 못하게. 그래서 제자리에 머물도록 해. 앞서가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지 못하도록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도록 하고 있는 것이 사탄이요.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 그냥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승리해. 앞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다음 주에도 이 말씀 할 거예요. 20장 오늘 19장에 있지만 다음 주에는 20장에 있는 말씀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이 말씀 증거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가졌던 믿음 2025년 가졌던 그 믿음을 마지막까지 정말 먼저 신앙의 우선순위 버릴 것은 버리고 좀 열심을 내서 예수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